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는 큰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되 특별히 영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육의 힘보다 영의 힘이 왜 중요하냐? 육은 얼마든지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의 힘은 그 누구에게도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기뻐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영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영의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를 바로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것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 있는 전반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누구를 섬겼느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특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말씀을 좀 띄워주셨네요.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지금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단의 유혹과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도 받고 위협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의 유혹과 위협을 오늘날 우리가 물리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권 가운데 유혹하고 또한 때로는 어떠한 세상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지키기를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느냐?
말씀의 토대를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또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그 믿음이 믿음다워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관이 어떤 생활관이 되어져야 하느냐? 바른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생활을 지금까지 요구하셨습니까? 바른 생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바른 생활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바른 생활의 그 책의 그 전반적인 내용은 뭡니까? 올바른 생활. 올바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옳을 의자를 사용해서 올바른 생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책자를 통해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게 또한 생활하게끔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은 그만큼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 그것을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바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른 생활을 가르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바른 생활이라는 그 책자와 함께 바른 생활을 가르쳤던 것이죠. 지금도 그 책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가정에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있는 것은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왜요? 이 세상은 바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르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른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으로만 만족할 때가 많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형식만을 그칠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또한 어떤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느냐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정한 대로 믿음을 만들어버려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 그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바르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버리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바른 믿음과 함께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껏 가르쳤는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라는 염려와 걱정을 안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울 때가 있다.
무엇 때문에 우시겠어요? 꽃이 시들어서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며 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를 보시고 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른 믿음이 되어질 때는 적극적인 행함의 모습이 필요하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지금 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바로 만난다라는 것이 바로 왕을 만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망갔던 자신의 그 신세를 보면서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마음이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했을 텐데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다 하나로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적극적으로 바로 왕을 만나고자 원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만남은 바로 거룩한 두려움의 만남이 아니었는가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특히 본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두려움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당당하게 지금 바로 왕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외쳤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즉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 외침은요 당시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 안이 울릴 정도로 외쳤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냥 왕이여 이 백성들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외침이 아니었다라는 그 성 안이 울림이 있을 정도로 크게 외쳤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으로 전하였기에 그들은 당당했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들은 적극적인 행함을 보였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인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왕 앞에서도 크게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지금 오늘 말씀대로 어떠한 말도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 강력한 힘이었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접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 또한 말씀을 또한 전하는 그런 생활관이 되어졌을 때, 내가 변화받고 또한 내가 전했던 그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교제가 왜 필요한가를 또한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매주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다락방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의 교제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이 부분이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의 영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말씀의 교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의 교제 속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영의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같이 바로 왕 앞에 본문 2절을 통해 보면 정말 크게 외쳤던 그 당당함의 모습을 보았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지금 바로 왕이 보였던 이 반응이 참 희한하죠. 보편적으로 감히 왕 앞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면 이런 게 다인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든가 호통을 쳐야 하는데, 오늘 5장 2절에 보면 약간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멍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멍할 수밖에 없느냐? 분명히 본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는데, 이게 아닌데.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외치면 바로 왕이 예, 알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전했던 그 말씀의 메시지 앞에 바로 왕이 비웃듯이 또한 모세와 아론을 조롱하듯이 지금 이 같은 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같이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던 이 바로 왕 앞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요? 바로 왕 앞에. 지금 요지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재차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러니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해서 한 사흘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십시오.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칠 줄 모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또한 아론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딱 주장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그간 누구이든 지금 상관이 없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호통을 치듯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의 메시지, 어찌 보면 협박하듯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바로 왕,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반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왕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했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또한 너희들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좀 보자. 내가 믿겠다.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바로입니다. 지금의 현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보여달라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단호하게 또한 말씀드립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런데 그분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를 비꼬듯이 오늘 바로 왕처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불교는 올해도 있지. 그 대신에 기독교는 뭘 보고 믿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또한 믿음을 부롱합니다. 그리고 하찮게 여기면서 그 믿음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듯이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결국 말씀의 힘을 얻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 오늘도 제가 1시 반에 기초 양육 훈련을 하면서 그 성장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공교롭게 또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장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이 부분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고난이에요.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아픔 없는 성장은 없어요.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기초 양육 훈련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 성장하고자 원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불과 16%. 참으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상.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천국 가기만 하면 끝. 이것이 지금 젊은 세대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성장이에요. 성장. 이 정도면 됐어라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길을 한 자나 더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면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나이에 키가 크면 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왕이면 키가 커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 노력을 하실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여러분 키가 한 자라 더 자라는 것 별거 아니겠으나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겠으나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노력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 같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과 더불어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오히려 나 자신이 그렇게 선을 긋고 그냥 그곳에서 멈춰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종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셔야죠. 저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대체 어떤 기준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무한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만큼에 대한 그 결과를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지금 그로 인해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무엇이 임하고 있었느냐? 바로 모세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바로 왕 앞에 이것저것 요구했는데 그 요구대로 수용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쯤 되면 그냥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금 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전혀 지금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핍박하고 또 핍박했어요.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숱한 소리를 들으며.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모세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또한 성장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행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말 저 말 또한 이것저것 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믿고 또 믿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가 보였던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취하여 어디에든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보게 되면 당신의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호소합니다. 그들은 바로 왕에게 자신들을 당신의 종이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신에게 자신들의 그 모든 신분을 그들의 종이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고백하기를 누구의 신의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세상의 그 종, 세상의 그 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세상의 종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왜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로 그 모든 문제를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해결받는 그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고백.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앞서 모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자신의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이미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이와 같은 이 고백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지나가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여기 툭 빠지지 않습니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보다는 이게 뭐야? 그런 말 한마디에 여기 확 빠지고 하나 봐라. 하나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훅 다가옵니다. 모세도 여러 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빚이 졌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꼭 해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부평상과 함께 무슨 빚이 있어서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봉사하세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인간적으로 바라고.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실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설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분이 또한 원하시기에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그래도 우리가 힘들지라도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또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서 45장 15절 아직 안 띄워주셨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띄워주셨네. 앞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럼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신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특별히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질 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들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원망하고 있고 또 원망하는 소리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지금 그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들이 드디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 먼저 원망하기보다는 이것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구나. 나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